척수 성빙 신유지 어디 녹양방초 세계로구나 춘화 무한이를 불방한청 차고지로구나 척수성빙 신유지나 엄동설안에 되게 강취를 할 때 문고리를 손으로 잡으면 손가락이 문고리에 쩍쩍 들어붙습니다. 그럴 때에는 물방울이 뚝 떨어지면 그 찰나간에 그 물방울이 얼음이 되고 또 물방울이 떨어진 쪽쪽 얼음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진리를 우리 마음짜리 본성짜리 우주의 진리는 물방울이 떨어지자마자 쫙 찰나간의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려서 어찌 해볼 수 없듯이 진리는 눈으로 볼라야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라야 잡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더듬어서 알려고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모양이 있어야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모양이 있어야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무슨 자체가 있어야 귀로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일체 색상이 없기 때문에 볼라야 볼 수도 없고 들을라야 들을 수도 없고 코로 맡을라야 아무 냄새도 맡을 수가 없고 손으로 잡을라야 잡을 수도 없어. 그런데 녹양방초 색의로구나 푸른 버드나무와 아름다운 풀이 빛깔이 아련하구나. 눈으로 볼라야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라야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라야 잡을 수도 없는 그 당체가 진리의 근본체라고 한다면 그 진리가 일양으로 그렇게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 작용도 없이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잎이 무성하고 가을이 되면은 오곡백과가 익어서 열매를 맺고 꽃은 피어서 울긋불긋하고 새는 여기저기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리고 흰 구름은 파란 하늘을 나르고 맑은 물은 시내로 졸졸 흘러가는, 이것이 또한 꽁꽁 얼어붙었던 그 얼음덩어리가 봄이 돌아오면은 녹아서 흐르게 되면 그 물로 농사도 짓고 그 물로 빨래도 하고 그 맑은 물을 사람이 마셔서 목을 적시기도 하고 이런 것이다. 추월 춘화 무한히 가을에 뜨는 휘황창 밝은 달, 그리고 봄에 피는 울긋불긋 아름답게 피는 봄의 꽃들의 그 한없는 깊은 뜻은 불방한청 자고제라, 가을에 달 밝고 봄에 울긋불긋 꽃이 피는 가운데 자고새가 노래하는 것을 한가히 듣는 것도 또한 방해롭지가 않다. 만약에 진리가 일양으로 얼음덩어리로만 있다면 그것은 죽은 진리. 그러한 진리로만 알고 그 진리를 찾는다면 무량겁을 두고 찾아도 우리는 참 진리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휘황창 밝은 달이 그 진리의 한 모습이요, 봄에 울긋불긋 피는 아름다운 꽃도 진리의 얼굴이요, 숲속에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자고새의 노랫소리가 진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물건, 생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사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의 근본을 우리는 거기서 밝힐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드리기를, 눈으로 어떤 산을 보거나 꽃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새를 보거나 구름을 보거나 눈으로 무엇이든지 보았을 때 그 보는 찰나에 이 무엇고를 하라고 권고를 했고, 귀로 어떠한 소리가 귀에 들려오든지 그 소리가 기차 소리가 되었건 자동차 소리가 되었건 개 짖는 소리가 되었건 벼락치는 소리가 되었건 누가 나에게 욕을 하는 소리가 되었건 무슨 소리가 되었건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올 그 찰나를 놓치지 말고 이 무엇고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서는 진리는 찾을 길이 없는 것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 그 소리 듣는 그놈을 여의고 따로 진리는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육도윤회를 하고는 있지만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우리는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는 너무나도 고마운 장소와 시간과 조건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단 1초 동안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때와 장소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도윤회,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업으로 인해서 착한 일을 하면 천당에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또는 짐승, 축생으로 떨어지고 자기가 지은 바에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되 복을 받고 훌륭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단명하고 빈궁하고 재앙과 환난 속에 일생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보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전생에 내가 어떻게 지었으며 금생에 어떻게 살아오고 있느냐 한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염라대왕이 맘대로 갔다가 이리저리 끌고 가고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당에서 맘대로 데려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자기가 지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받는 것이어서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 것이고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동지간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 막연하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을 하면서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 원인을 뚜렷이 알기만 한다면 당장 금생부터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자기의 운명의 원인을 알기만 한다면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종규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일찍이 불법에 귀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최상승법을 믿고 참선 공부를 열심히 한 처사였습니다. 염라대왕이 이 종규란 사람이 과연 염불도 아니하고 최상승법을 한다고 이 이목구만 하고 있고 그러니 지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잘한가 한번 잡아다가 시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생각하로는 염라대왕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두사자하고 마두사자, 우두는 머리빡이 소머리같이 생겼고 마두는 머리가 말머리같이 생겨서 우두사자, 마두사자 두 부하를 갖다가 이 인간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그놈 두 사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그 종규란 사람을 잡아오느라 둘이 다 가서 잡아올 수가 있겠느냐? 잡아오기만 한다면 큰 상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우두와 마두 두 사자가 염려 마십시오. 우리가 가가지고 못 잡아올 사람이란 없습니다. 당장 잡아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장담을 시퍼렇게 하고 그 종규를 묶을 쇠사슬을 준비를 해가지고 순식간에 인간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종규란 사람은 숲속에 숲이 우거진
그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그 종규 집을 가까이 가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가만히 엿을 보니까 종규란 사람은 수염이 2자가 넘어 수염이 배꼽 밑에까지 수염이 떡 내려와서 아주 털벗. 그런데 손자 녀석이 그 수염을 가지고 잡아다니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데 그 종규란 사람은 껄껄 웃으면서 수염을 잡아다니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그저 그 손자하고 장난을 하면서 놀고 있다고 말이야. 이게 우두하고 마두하고 떡 종균의 그 마당에 떡 들었으면서 종규야 냉큼 나오느라 우리는 염라대왕의 사자로 너를 잡으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종규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염라대왕한테 잡혀갈 아무 일이 없는데 어떤 놈들이 와서 저런 소리를 한 거고 나갈까 말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 나가지 마세요. 할아버지 나가면 안 돼요. 염라대왕한테 가면 큰일 나요. 가지 마세요. 하고 막 그 손자가 할아버지 그 손을 붙잡고 붙들고 울면서 못 가게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염려 마라. 내가 설사 염라대왕한테 간다 하더라도 별 염려가 없으니 너는 이 방에 있지 말고 저 뒷문을 열고 뒤에 가서 있거라. 네가 마두사자 우두사자를 보면 너는 무서워서 놀랄 테니까 나가 있거라 해놓고는 손자를 내보내놓고는 어떤 놈이 나를 부르느냐 하고 문을 여니까 우두하고 마두란 놈이 척 달라들면서 염라대왕이 너를 잡아 대령이랍신다. 빨리 나와서 이 오라를 받으라. 나는 염라대왕에 갈 일이 없다. 나는 갈 일이 없으니까 갈 일이 없다고 가서 염라대왕한테 가서 말해라. 이놈이 어디서 누구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느냐고. 그 가지고 온 쇠사슬을 갖다가 그 종주한테 휙 던졌습니다. 아주 익숙한 솜씨로 쇠사슬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종주의 몸뚱이를 틀어 감았습니다. 감아가지고 우두하고 마두 두 놈들이 힘을 다해서 잡아다니는데 종규란 사람 눈 안 나 깜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한다. 무슨 기운이 그렇게 씌어가지고 영 그 기운신 우두 마두 두 장사가 쇠사슬로 얽어가지고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잡아당겨도 꼼짝도 안 한다. 그런데 이 종규란 사람이 그 쇠사슬을 손으로 잡고 이리 잡아당겼다가 탁 놔버리니까 두 놈들이 저 가서 쓰러졌다고 말이야. 그래 종규란 사람이 가서 그 우두 마두의 멱살이를 잡아가지고는 두 놈들을 들어서 번쩍 죽여 들어가지고는 깨고락지 땅에다 때리듯이 갖다 쳐버렸어. 그러니까 두 놈들이 한 놈은 나무꿀통에 대가리가 맞아서 거꾸러지고 한 놈은 바위에 부딪혀서 거꾸러져가지고 한참 동안 기절을 해가지고 못 일어난다. 간신히 그놈들이 얼마 만에 일어나가지고는 벌벌벌벌벌 떨면서 뿍뿍 기어가지고 종규 앞으로 다가들면서 이마를 땅에다 대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아주 빌어.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말. 너희 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와서 나한테 버정머리를 함부로 건다고 호통을 치서 당장 염라국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가기는 가겠습니다마는 염라대왕은 그
당신과 같이 그렇게 인자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당신을 잡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큰 벌을 받고 살아남지를 못하니 저희들 목숨을 좀 살려주시라고. 제가 잡으러 묶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잘 모시고 갈 테니 염라대왕한테 잠깐만 가서 가주시기만 하면 우리 목숨은 살아날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가면은 저 두 놈들이 공연히 이 죄 없이 곡경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해가지고 구름을 불러 타고서 이 종규란 사람을 떡 태워가지고 염라대왕 앞으로 염라국으로 갔는데 가서 문간방에 여기 좀 잠깐 계시라고 우리가 먼저 염라대왕한테 보고를 하고 올 테니 여기 좀 편안하게 쉬시라고. 그래 문간방으로 안내를 해서 딱 해놓고는 두 놈들이 염라대왕 앞에 떡 가가지고 가니까 어째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예, 간신히 붙잡아 왔습니다. 누가 이 종규를 붙잡아 오는데 누가 더 공로가 많으냐. 그 많은 놈한테 상을 주리라. 예, 제가 멋지게 수사슬을 던져가지고 묶어가지고 왔습니다. 뭐 네가 묶어오기는 내가 붙잡아 왔지 네가 어떻게 붙잡아 왔냐. 내가 했다. 아닙니다. 내가 했다. 해가지고 둘이 염라대왕 앞에서 서로 지가 잡아왔다고 이 싸우다가 붙잡아 오기는 너는 이 거꾸로 져가지고 뒤통수 나무 끌통에 맞아가지고 부딪혀서 이 혹이 났지 않냐. 너는 이맛박이 그랬지 않느냐 해가지고 둘이 서로 상대방을 험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놔두었다고. 놔두느라고 야단이 두 놈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냥 야단이다고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니들 말 듣고는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직접 종규 보고 물어버리라. 종규를 빨리 들여오느라. 그래서 그 두 놈들이 그 종규가 앉아있는 방에 가보니까 종규가 간 곳이었고 지장보살이 황금빛 나는 지장보살이 떡 앉아있다 그 말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염라대왕 앞으로 와가지고 대왕님 종규란 사람은 어디로 간 곳이었고 지장보살이 그 방에 앉아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내가 가봐야겠다. 가서 보니까 종규란 사람은 간 곳이었고 지장보살만 떡 앉아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 앞에 탑석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아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이놈들이 지장보살을 몰라보고 우두사자 마두사자의 힘으로서는 그 사람을 잡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위실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조실심 법문에 이 활구참선 최상승법을 믿고 실천한 사람은 항시 25명의 신장이 옹호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상승법을 닦는 사람,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견성을 하고 도력을 얻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죽을 때까지 견성을 못하고 도통을 못했다 하더라도 일심불란하게 화두를 들고 열심히만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에도 마지막 숨 딸깍하고 숨이 끊어질 그 찰나에도까지라도 화두를 떡 들고 들은 채 숨을 거두게 된다면 마치 종규와 같이 우두사자 마두사자가 와서도 함부로 잡아가지를 못하고 설사
염라대왕 앞에 끌려서 간다 하더라도 염라대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장을 하고 공경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염라대왕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은 염라대왕도 그 앞에서 함부로 못 오는 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죽은 찰나에도 화두를 들고 우두사자, 마두사자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어떠한 하늘나라 사람 부처님 불보살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조금도 반가워할 것도 없고 오직 화두 하나만을 떡 들고 정심으로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생사 속에서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불법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30년, 40년을 그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공을 하러 다니고 기도를 하러 다니고 좋다고 한 어떤 예수제는 다 다니고 좋다고 한 불사는 다 참석을 하고 참 전체가 신심 덩어리고 그렇게 신심이 돈독하다고 자타가 다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 정법, 최상승법을 믿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복을 비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만으로서는 생사에 자유한 생사해탈은 파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생사라 하는 것은 본래는 없는 것입니다. 본래 생사는 없는 것이고 늘 열반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육도윤회를 한다 했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육도가 분명히 있어서 하늘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축생도 있고 아수라도 있고 아귀도 있고 인간도 있어서 분명히 육도가 있지만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 버린 사람에게는 천당이 천당이 아니요 지옥이 지옥이 아니요 인간이 인당이 아니라 늘 있는 그대로 그것이 열반인 것입니다. 참선이라 하는 것은 바로 원래부터 없는 생사 없는 그 도리를 깨닫는 것이 이 참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열심히 하면 생사 속에서 생사를 해탈한 것이요. 사실은 해탈할 것도 없는 것이요. 있는 그대로 배고플 때 밥 먹고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그것이 바로 생사 없는 도리를 행하는 것인 것입니다. 생사를 버리고 어떤 열반을 찾고 번뇌와 망상을 버리고 보리를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 망상 거기에서 화두만을 딱 들어버리면 번뇌, 망상이 찰나간에 깨달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생사를 버리고 열반을 찾는 것, 번뇌망상을 버리고 어떤 깨달음을 구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생사해탈은 할 수가 없고 번뇌망상을 버려질 수도 없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을 분이 없는 것입니다. 생사가 본래 있는 것이라면 도끼로라도 찍어서 버리고 불을 질러서라도 그걸 태워서 없애겠지만 없는 생사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으로 보이니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없는 생사가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보이고 마치 자기 손으로 뱀 같은 구랭이, 독사, 호랭이 그런 것을 벽에다가 그려놓고서 그것이 살아있는 독사요, 구렁이요, 호랭이처럼 보여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물려고 달라든 것처럼 환각을 일으켜가지고 공포에 떨고 그걸 갖다가 없애려고 하고 그걸 갖다가 몽둥이로 패서 아무리 패서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달아날 것이냐고 말이에요. 자기가 그려놓은 독사요, 구렁이요, 호랭이인데 그 그려놓은 호랭이 독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 독사와 구렁이와 호랭이를 쫓는 방법은 그것이 원래 독사요, 호랭이요, 구렁이가 아니라 자기가 그려놓은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에 눈 뜬다면 두려움은 그 찰나에 없어지고 말 것이. 육도윤회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업으로 나타난 환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업을 녹여버린다면 그 환상은 스스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승법이요 활구참선법이라 하는 것이에요. 최상승법, 활구참선법, 그리고 이 정법을 믿고 그것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실천을 해 나간다면 무량겁으로 지어온 업장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고 봄눈 녹듯이 녹아져 없어질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리듯이 업을 녹인다면 우리의 소원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수해 막대 빈모바나서 고리신분 개소년이니라 나이미 다부 인신 기시환이냐 지옥시장 기등한거나 수행을 막대 빈모바라라. 수행하기를 머리털 희끼희끼 할 때까지 기다리지를 말아라.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아들, 딸 대학이나 졸업해놓고 아들, 딸 결혼이나 시켜놓고 지방칸이라도 장만해놓고 그때부터서 하리라. 이렇게 뒤로 시간을 미루고 기다리지를 말아라. 고리 신분이 개손이니라. 저 풀 우거진 쑥대 우거진 저 무덤이 다 어려서 죽은 무덤들이니라. 사람은 꼭
늙어서만 죽으란 법이 없습니다.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기도 하고 나오다가 죽기도 하고 나와 1살에 죽기도 하고 10살에 죽기도 하고 30살에 죽기도 하고 40에 죽기도 하고 50에 죽기도 하고 오래 산 사람은 70, 80, 90에 죽기도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늙어서만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뒤로 미룰 것인가? 일실인신 기시환이냐 한 번 이 사람 몸뚱이 잃어버리면 다시 어느 때 돌아올 것인가? 지옥 시장 기등하니라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은 때가 길어서 인간 세상에 몇 천년이 천당에 가면 하루에 지내지 못하고 인간 세상의 하루는 지옥에 가면 몇 천만 년이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시간이 퍼뜩퍼뜩 지내가고 하기 싫고 어려운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는 지긋지긋하게 시계가 잘 안 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굴이 있어서 그 굴을 찾아 들어갔는데 굴로 찾아서 한없이 가니까 확 열리면서 환히 밝은데 거기 도화꽃이 만발을 하고 그런데 허연 노인이 서히 앉아서 바둑을 쥐고 있다고 말이요. 그 바둑을 쥐고 있는데 바둑을 쥐는데 그렇게 백발이 성성한 진짜 신선같이 생긴 할아버지 서희가 앉아서 바둑을 쥐는데 너무너무 그 재미가 있어서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디 동자가 이 차를 데려왔어. 그래서 그 노인들이 먹으면서 당신도 한 잔 먹으라고 한 잔 주어서 마시는데 그 맛이 인간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참 향기롭고 기가 막히다. 그럼 한 잔을 먹으니까 얼큰하게 취하는데 술은 술인데 독하지도 않고 술잔을 입에서 띄었는데도 계속 그 향취가 입에서 난다고 말이요. 그래서 얼큰한 짐에 그 노인들 바둑을 뒤는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해가 슬프해서 이제 돌아서서 오는데 와가지고 돌아온 길로 와가지고 왔는데 자기 나무 하던 산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한 짐을 해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오니까 분명 그 집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옛날 자기 것인데 와서 보니까 옛날 그 집도 아니고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부모도 안 계시고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상하다고 말이요. 그래서 마을 사람도 물어보니까 여기가 아무디 마을이냐 이렇게 마을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살던 그 사람은 어디 갔냐 이렇게 뭐다 모른다고 그런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그 김아묵이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이 마을에서 살았다 말 들었는데 벌써 죽고 간 곳이 없다고. 근데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나는 아무개라고. 그러니까 당신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그 사람 벌써 죽고 당신이 어디 갔다 인제 사오느냐? 그런다. 그렇게 이 신선들이 사는 천상계는 그렇게 잠깐 하루지만 몇백 년이 이 인간 세상에 몇백 년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옥에 한 번 떨어지면 영 나올 기약이 없어. 그러니 죽어서 우리가 이 지옥에 갈런지 천당에 갈런지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지만 인간 몸 받았을 때 이만큼 건강할 때 열심히 참선을 하시라 그 말이야. 그러면 장사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아들 딸도 뭐다 키워야 하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참선만을 할 수가 있겠느냐. 꼭 선방에만 와서 하시란 게 아니라
집에서 살림하면서 빨래하면서 밥 지면서 소지하면서 장사하면서 그 가운데 하시라 그 말. 그 장사를 하려면 참선이 잘 안 되고 참선을 하려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조금 해본 사람의 말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열심히 한 사람의 말은 아니더라. 참으로 열심히 해봐요. 처음에는 서투를 때는 화두를 들다 보면 일이 좀 지장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다면 화두가 잘 안 들린 것은 사실이지만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말고 안 돼도 좋으니까 또 이먹고 하라 그 말이요.